자, 오늘은 예수님 말씀 64번째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말씀 통해서 가라지 비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라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또 얘기하세요. 비유가 몰려 있어요.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아, 예수님이 비유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구나. 이렇게 읽으셔도 좋고요. 마태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 그중에 비유로 전하신 말씀들, 중요한 것들을 여기에 쭉 이어놨구나. 이렇게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비유를 같이 나눴었죠? 제목을 이야기하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내용을 나눌 때는 어땠어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다른 밭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적용도 우리 사람 개인의 마음을 적용을 해서 그 밭에 대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존중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요렇게 말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네 가지 밭에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그 다음 비유로 넘어왔는데 사실은 이 절수가 갑자기 확 건너뛴 것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이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으로서 해석이 있어요. 그건 전에 그 앞에 부분을 다루면서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얘기하시는데요. 이 비유는 내용의 특징을 따서 가라지 비유라고 흔히 부릅니다. 본문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에 특별히 제목으로 삼을 만한 특징적인 부분은 없는데 가라지를 예를 들어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과 구별되는 가라지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의 비유를 소개할 때 같은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천국은 마치 못과 같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문구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마태의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복음서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데 마태가 하는 것처럼 마치 무슨 규칙처럼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라고 비유의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들은. 이거는 마태의 특징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보다는 마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표현이 사실은 조금 키가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 이거는 천국은 그런 이야기에 나오는 상황하고 비유가 된다. 천국은 이런 상황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하고 단순해요. 자, 이 가라지의 비유의 경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본 전제를 쫙 까시면서 이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저의 고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가는 형식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가라지 비유에서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대요.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의 특성, 속성은 그 사람과 같아야 되는 거죠. 말을 그대로 따르자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과 천국의 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전하시는 내용들은 알아듣겠는데 이게 결정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잘 모르겠던 시간이 길었어요. 제가 이 문자에 말에 표현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걸 좀 내려놓고 나니까 오히려 더 쉽게 풀렸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이야기의 모든 상황과 같다.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물론 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말의 그 표현을 가지고 따지면서 '여기에 뭐가 있을 거야. 무슨 비밀이 있을까?' 하고 아무리 집착해 봐도 그 사람과 천국 비유와의 관계가 나오지는 않아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전체가 천국을 설명해 주는 비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비유에 나온 가라지라는 말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을 듣기 때문에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가라지라는 말이 어 상상해 봤어요. 캐나다 캘거리에 살고 있는 어린 한인 이민자 자녀한테 가라지라고 말하면 뭐라고 알아들을까? 차고죠, 차고. 영어 가라지. 음 이 '그게 여기서 왜 나올까?' 하는 오해를 가지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가라지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성경이 번역되기 이전에 사용했던 그런 말이에요. 어 밀이나 보리 그 밭에서 자라는 밀도 아니고 보리도 아닌 잡초인데 밀과 보리와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걸 가리키는 우리말이 가라지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거기에 딱 들어맞는 용어로 어 가라지라는 말을 선택해서 사용한 거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 주인이겠죠.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씨가 좋아야 되는 거 아시죠? 좋은 씨를 모아서 그걸 심어야 그다음에 좋은 알곡들이 맺게 되고 또 그중에 좋은 것들을 모아서 종자로 삼아서 또 좋은 다음 세대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어 이 씨를 삼기 위해서 종자로 삼기 위해서 남겨 놓는 게 농사의 기본이죠. 제가 고등학교에서 농업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뭐 배우셨습니까? 뭐 기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저는 시골이라서 그런지 농업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농사 짓지 않아도 농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진 않았지만 길에 다니면서 제가 논길을 다녔고 주변이 다 농사 지으니까요. 예, 그런 시골에서 살았던 경험 속에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 비유의 상황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요. 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그 뿌린 씨 위에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 상황. 그래서 싹이 올라오고 자라고 있는데 종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라지가 섞여 있다. 이래서 주인에게 "가라지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좋은 씨를 심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요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걱정이 됐지요. 농업인으로서. 네. 저거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 농사에서 잡초를 뽑아주는 건 뭐라고 하죠? 피 뽑는다고 합니다. 예, 블러드 피를 뽑는 게 아니라 논이나 밭에 있는 잡초를 뽑는 걸 피를 뽑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농사의 특징은 노동집약형 농법이잖아요. 사람이 그냥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늘리는 거예요. 그 뽑아야 된다는 생각 먼저 드는 겁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 속에 종들도 주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저도 거기에 동의했고 "뽑아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근데 주인은 뽑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비유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자, 이 비유가 정말 찰떡 같은 비유가 되는 것이 가라지가 그냥 일반 논이나 밭이나 이런 데에 나는 일반적인 잡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자들이 요즘 말로 요즘의 분류로 조사를 해 보니까 독보리라고 부르는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그걸 가리키는 것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 독보리의 특징은 그 곡식 나달이 보리의 알처럼 생겼어요. 밀이나 보리처럼 생겼고 이 씨부터 비슷한 거예요. 심어서 싹이 나고 자랄 때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잘 구분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요, 자라나고 나중에 이삭을 맺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양이 다른 게 티가 난다고 합니다. 이삭이 맺혀서 다른 모양의 티가 나면 이제 뽑을 수 있죠. 골라내기 쉬우니까. 근데 그때가 되면 이미 곡식들이 많이 자라서 뿌리가 깊어진 거예요. 그 하나 뽑으면 가까이에 있는 게 같이 딸려서 뽑혀 버리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명령하는데 어 처음에 그게 보였을 때 "뽑을까요?" "아니 뽑지 말고 끝까지 놔둬라." 끝까지가 언젠데요. 끝까지가. 추수 때까지. 정말 끝까지네요. 티가 났는데 가라지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냥 놔두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곡식들이 상할까 염려가 된다. 차라리 그냥 두고 나중에 추수 때에 거둘 때에 그때 그냥 골라서 구분해서 따로 모으면 된다. 따로 모아서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지들은 따로 모아 묶어서 불태우고 그리고 곡식들은 곡간에 넣을 거다. 가는 길이 달라요. 가라지와 곡식들의 방향이 목적이 다른 거예요. 가라지는 그냥 불태워 없애 버릴 거고요. 또 이게 씨가 섞여 들어가면 다음 심을 때 또 날 거니까. 근데 곡식들은 곡간에 주인의 곡간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뭐 들어간다 얘기들이고 비유니까 상징이니까 우리 쉽게 떠오릅니다. 추수 때를 지나서 알곡들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간다. 그 얘기죠. 가라지는요. 그럼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알곡, 제대로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아니고 겉으로는 비슷한데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가짜,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뿌린 게 누구예요? 원수잖아요. 원수는 대적자. 요런 구도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정말 어렵지 않게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요. 제일 처음 떠올랐던 일은 이겁니다. 천국의 일,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은 악한 자들과 대적자의 방해가 있을 거다. 가라지가 섞여서 막 나죠. 그 가라지를 나도록 몰래 와서 뿌린 그런 자들이 있지요. 그런 방해가 있을 건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불태워지는 결과가 되죠. 그 가라지에 뿌려짐은 곡식을 심고 수확해서 알곡을 곡간에 들이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걱정되죠. 싹이 터서 나는데 뭔가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고 자라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라지가 섞여 있고 이것들이 알곡들이 먹어야 될 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많은 도전이 되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피해는 입힐 수도 있겠지요. 이거 우리가 우리의 삶과 현실에 그리고 이 천국 비유의 의미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 악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미 그 결론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다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놓고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 천국에 천국이 오는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되게
계획이 되어 있고 눈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거고요. 그러므로 이것들에 대해서 불안을 일으키는 이야기들, 세계 정부가 있어서 세계 정복을 하려고 그런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뒤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손들이 있다. 일루미나티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재밌어요. 들어보면 그 뭐 유서 깊은 뭐 유물들도 보여주고 사건들도 엮어 가지고 재미나게 꾸며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뭐라고 부르죠? 음모론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음모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헛소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볼까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오늘 비유가 전하고 있는 대로 모든 일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그건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중간에 그런 음모론의 이야기들 거기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들이 신앙적인 것 같은 표현과 신앙에 도전을 주는 말들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지만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태도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그런 거짓말을 왜 할까? 뭐 쓸데도 없고 필요도 없고 이익도 없는데.' 이익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어서 그거를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죠. 어 많은 세력들을 갖고 있는 음모론자들은요. 그 자기들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물품들, 굿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막대한 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가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느낌이 버러지 막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팔고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마세요. 재미로 그것들을 뭐 조금 즐기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 그냥 딱 끊어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가라지 비유의 결론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29절, 30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부분이죠. 두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끝까지 그냥 둬라. 이 가라지 이야기 비유 가운데 밭에 가라지가 난 걸 종들이 어떡합니까? 저거 뽑아 버릴까요? 아니, 그냥 둬라. 이게 한 가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냥 둬라. 이거 무슨 의미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절 30절의 메시지는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두라는 말씀의 의도를 알겠죠. 그것들의 마지막은 끝에 가면 심판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말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나누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한 건데 한 번 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종들이 질문했지요. 처음에 상황 파악을 하고 나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몰래 와서 뿌렸다고 했죠.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것은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신이 하나님이 정의로운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과 맥이 통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있습니까? 심심치 않으면 들려오는 소식, 미국에서 어디서 총기 난사범이 사람들을 죽였다. 또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어,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있습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 착하고 선량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해치고 괴롭힌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악한 일들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인가?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가라지가 어째서 생겼습니까? 우리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주인이 말하죠. 원수가 밤에 와서 몰래 뿌렸구나. 자, 좀 전에 설명했던 신정론적인 질문으로 보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린 것처럼 악한 세력의 죄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일단은 대답을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끝없는 질문과 대답과 생각들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는 것들은 그것만 할 건 아니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왔나? 세상에 악한 일들은 왜 생기나?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악한 자들의 죄 때문이다. 네, 요렇게 여기선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저것들을 뽑기 원하십니까? 뽑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농업인으로서 밭에 잡초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뽑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처럼 열정적으로 "저거 뽑겠습니다. 뽑으라고만 하면 뽑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죠. 세상의 악을 대적하고 응징하는데 폭력적으로 응징하는 거, 요런 생각하고 통하지 않을까 저는 적용해 보았습니다. 악에 대해서 사람이 스스로 구제하고 복수하는 거, 이걸 원하는 사람도 있지요.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법이 정의를 지키지 못할 때 영웅이 악을 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비유 가운데 우린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뭐라고 답합니까? 가만두라고 합니다. 답답하죠. 아니, 저 악한 자들을 벌하고 멸하고 응징해야 될 텐데 가만둬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때가 되면 가라지는 드러나게 돼 있고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 있다 하는 말씀인 거죠. 근데 그 심판이 너희의 몫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어, 텃밭에 먹거리를 심어보면 밭에 심지 않은 잡초는 정말 잘 자라나는 걸 보게 됩니다.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죠. 매일매일 물을 주면서 일주일, 2주일 정도 걸리면 싹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뭐 잡초가 나오는 데는 하루하루 잡초가 올라옵니다. 지금도 밭을 생각하면 민들레가 떠오르고 '곧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어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심은 작물과 떨어져서 난 민들레는 쏙 뽑으면 돼요. 촉촉하게 물을 주고 나서 잘 집어서 쏙 뽑으면요, 깊게 박힌 뿌리가 쏙 뽑혀요. 그것도 재미있어요. 근데 상추를 심었는데 상추의 어린 싹과 민들레가 붙어서 함께 자란다? 민들레를 뽑아야겠다고 뽑으면 상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뽑혀 버리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악을 응징하겠다고 사람들이 나서서 더 피해를 입고 더 어려움을 겪고 그럴 수 있다. 그러니 그냥 두어라. 답답한데 이제 답답함이 해소되는 때가 옵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때가 되면 가라지는 따로 모아서 불사를 겁니다. 그게 심판이 되겠죠. 세상의 악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가장 먼저 이루어질 일이 가라지를 따로 거두어서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비유 속에서는 추수 때였고요. 구원사로 보면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악한 세력들을 멸하고 정리하는 일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비유의 처음 시작.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 비유를 얘기했다고요?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표현으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정작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쭉 이해를 해봤는데 그게 천국 얘기가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고
이런 말씀을 알아듣겠는데 '천국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은 남거든요. 그 부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곧 내세, 다음 세상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옛날부터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가졌던 종교들의 영향이 있어서 그 생각들을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데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되는 일이라 그걸 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천국의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말들을 좀 잘 따져 보는 건데요.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은 뭐뭐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은 다가올 내세의 천국을 말하는 거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심판을 말하는 표현이기도 하는 겁니다. 심판을 지나서 내세의 천국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한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세상에서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이것은 이 천국을 말을 바꿔야 나오는 해석인데요. 마태가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천국은 하늘나라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복음서도 있어요. 이 표현들이 혼용되고 있어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되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러니까 킹덤인데 이것은 꼭 어떤 제도화된 나라 혹은 장소 뭐 이런 걸 얘기한다기보다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도로 세상을 살지만 어떤 다스림 속에서 어떤 통치 속에서 어떤 법과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느냐를 규정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 캘거리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어서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캐나다 법을 따르면서 살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성도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현실의 삶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곧 하늘나라와 같고 하늘나라는 곧 천국과 같아요. 그렇게 다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다라지 비유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심판 전까지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게 들으면 그 오늘 비유 가라지 비유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었죠.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은 거기까지 딱 도달하기만 하지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 이전의 내용들이니까요. 천국의 때가 이르면 지금 득세하는 것 같은 악한 일들은 모두 심판받게 된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천국은 이라는 말씀은 말을 살짝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라는 말과 같아요. 천국은 뭐와 같다? 하나님의 뜻은 뭐와 같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또 바꾸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 때에 어떻게 보고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 기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들을 우리는 함께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질서, 천국의 법은요, 곧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이 세상에 성도와 악한 일들이 함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세상의 악한 일들,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라지 비유의 적용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둬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가 최선인가요? 그런 뜻인가요?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누군가가 소문에 들어보니까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악한 자들에게 피해를 당했다더라. 강도를 당했다더라. 죽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면 안타깝고 말 일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둬라 그러면 참 답답하긴 하지만 뭐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피해를 당하면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내가 악한 자들에게 피해를 당하면요. 가만둘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끝까지 참아요? 목숨도 내주고 재산도 내주고 다 그냥 둬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면요. 어떡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복수를 해도 되나요? 이거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악하고 약하고 선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예수님이 뽑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에 적대적인 태도로 폭력적인 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을 심판하고 응징하겠다는 것을 금하는 말씀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담당이고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돕고 악한 세력이 세상에 가득하지 않도록 악한 영향력이 퍼지는 것을 막는 선한 영향력을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이고 손해 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여러 번 나눴던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는 것으로 정하셨고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결과를 믿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삶의 파도가 아무리 우리를 몰아치고 도전해와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그 끝은 정해져 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악한 세력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